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그의 유언적 권면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는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분께서 주신 굳건한 믿음의 터 위에 계속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도 흠도 없이 살아가라.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계속 자라가야 된다.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그래서 먼저 14절 16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소망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사실 처음에 베드로는 1장 4절에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고 또 베드로 전서에서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도 그렇고 계속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기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산 소망이 뭡니까?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주일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랬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늙음도 없고 뭐 병도 없고 슬픔 아픔이 없는 그런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데리고 그 나라로 이제 데리고 가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일날 생각해 봤는데 바로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썩지도 않고 늙음, 아픔, 슬픔, 이별, 한숨, 근심, 걱정이 없는 그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나라를 소망한다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에 맞추어서 우리가 점도 흠도 없이 거기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니까요. 죄가 없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로 주님에 의해 평화 가운데서 발견되기를 힘쓰라. 원문대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에 의해서 평강 가운데 마음이 평강 가운데 발견되도록 힘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주목할 것은 힘쓰라 거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자로 흠도 점도 없는 자로 마지막 날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찾으신다는 거죠. 이 말은 찾으신다는 건 요구하신다는 거죠. 네 뭐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죄악 가운데 뒹굴다가 네 멋대로 살다가 뭐 그날 만나자가 아니라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너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점도 흠도 없이 정결하게 살았구나.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딱 마지막 날 만났는데 우리가 문제도 많고 또 마음에 평안은 없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주님을 참 뵙기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참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기다렸습니다 이러고 주님도 감격 가운데 서로 감격 가운데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면 부둥켜 안든지 싹 그렇게 만나야 되는데 아이고 좀 더 늦게 오시지 왜 이렇게 벌써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무한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내 모습이 너무 이렇게 추하고 세상에 젖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감격스러운 만남이 돼야 되고 이게 소망이라는 게 주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걸 소망하면서 주님 언제 오시려나 주님 오시면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우리 가족도 멀리 떠났던 누가 올 때 참 그걸 준비하고 마음에 그냥 그렇게 간절히 만나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그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거고 그 거룩한 주님이 오실 건데 애타게 기다리는 그 나라를 늘 소망하는 소망이 있다면 하루하루 점도 흠도 없이 살아가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늘 우리가 애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소망의 약속을 바울도 동일하게 그의 편지에 기록해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 이제 16절에도 있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은 그냥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억지로 내가 한번 이걸 내가 한번 쪼개서 내가 한번 풀어서 해석해내겠다 하고 이렇게 달려들다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소위 엉뚱한 꼬랑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그 17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면서 그 나머지 두 절을 놔두고 나는 매 순간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정말 점도 흠도 없이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힘쓰고 있는지 먼저는 예수님의 의를 의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의를 다 붙잡고 그 의의 옷을 입었다는 믿음과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건 사실은 이제 법적인 거죠. 법적인 것이고 법적인 거지만 또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고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남은 삶 속에서 우리가 미래의 죄까지 주님이 다 씻어 주셨지만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매 날마다 점도 흠도 없이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보면은 17절 18절인데 이제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마감하면서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그들의 이제 성도들이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온갖 거짓 교리와 잘못된 이 세상의 탐심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이 이단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우리를 노리는 겁니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굳센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굳세게 서서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더 뿌리를 내리고 골로새서 2장인 대로 뿌리를
그리스도께 더 깊이 내리고 점점 이제 자라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거목이 되지 않습니까? 거목이 돼야 주님이 더 놀랍게 쓰실 수가 있는데, 또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울창하게 자랄 때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이듯이 그런 나무가 될 텐데, 자라지 못하면 자라지 못하게 이제 그러고 자꾸 이제 흔들죠. 특히 이제 초신자 때 뿌리가 내리기 전에 막 흔들고 잘 자라지 못하도록. 근데 굳센 데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렇게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굳센 자리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1장 1절에 너희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사도들의 믿음이 다르고 너희들의 믿음이 다르다.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의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나도 시몬 베드로 나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사도가 되고 구원받고 이 영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이 바로 이제 또 굳센 믿음입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뭐 이 차를 타면 어디까지 데려다 준다,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것은 수학적인 확률적인 세상적인, 이건 확률이고요. 사실은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는 이 믿음은 하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 말이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 굳센 믿음을 우리가 결코 떠내려 보내거나 이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돈과 부귀영화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더 이것보다 추구하느라고 이 믿음이 흔들흔들거리기도 하고 이 믿음이 거미줄 것 같이 아주 연약해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삼가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1장 10절에서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뭐 천국 티켓 따놨다는 식으로 하면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점점 더 부르심과 택하심이 기도하는 시간에 더 이게 막 절절히 느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자라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지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18절에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라는 겁니다. 계속. 천국에 가면 끝날까요? 천국에 가서도 계속 자라갑니다. 천국에 가서는 뭘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영원히. 왜냐하면 알 만큼 안다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알아도 그 다음날 또 알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알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자라는데 이 땅에서도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지죠. 그러나 계속 달리면 자전거는 계속 앞으로 나가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데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만 강조할 수가 있어요. 은혜. 뭐 은혜 받으면 됐지. 뭐 은혜. 어떤 정서적인 거랄까요? 감은 좀 오실 겁니다. 은혜.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물론 체험적인 지식이지만 체험적인 지식도 차원 성경을 보면서 또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아, 맞구나. 아, 주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 주님 이런 분이시구나. 순종하면서 자꾸 이제 자라가는 거죠. 근데 자라가면서 지식을 탁 하나 순종해서 알게 됐을 때 은혜를 탁 받습니다. 은혜가 더해지는 거죠. 은혜가 더해지면 더 순종하게 됩니다. 더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 이 말씀도 순종해 봐야지.
그럼 또 지식이 자라가고 은혜가 자라가고 은혜가 지식을, 지식이 은혜를 이렇게 서로 이제 선순환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의 영적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 저 사람의 그 영적인 높이, 영적인 그 넓이라 그럴까요? 저 사람은 어느 마음일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측량할 수 없는 분이지만 야, 정말 본받고 싶고 존경스럽고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